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어제 살펴본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렇게 선출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장 27절. 자,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됨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러한 일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울이 일부 백성들로부터 그 왕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읽으신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로 하여금 온 백성으로부터 명실공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의 사건을 오늘 11장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죠.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상황을 잘 보시면요.
정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암몬 사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뭐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는 막 기세당당하게 지금 침략을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이스라엘이 그냥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세를 바짝 낮추어서 언약을 맺자. 그러면 너희를 상국으로 모시겠다. 섬기겠다. 그러면서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 이 암몬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때 이 암몬 군대의 수장인 나하스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자고? 그럼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러면 언약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온 이스라엘 일같이 모욕하리라. 대놓고 지금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와 우리는 언약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냥 우리가 치고 들어가겠다. 너희를 그냥 종 삼아버리겠다. 그런 의도인 것이죠. 이때 3절에서 야베스 장로들은 또 막 애걸구걸합니다. 이래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만일 그때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이렇게 구걸을 하죠. 참으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정말 말이 아니죠. 먼저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참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요, 암몬 사람들이 그 군대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지금 담대하게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안전과 아주 쉬운 길로만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손을 내밀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저들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저들을 섬기는 그런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피해가자.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넓은 길로 그냥 적당히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적당히 이 대적들 앞에서 그냥 타협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쉬운 길로 그냥 넓은 길로 그냥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암몬 사람들은요 오히려 수락하기는커녕 더 힘든 치욕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않겠다는 식으로 막 더 기세당당해서 막 으름장을 놓고 더욱더 치욕적인 요구를 하며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 우리 영원한 대적이죠. 이 사탄의 세력이 꼭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사탄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위협과 괴계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 막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들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쉽게 굴복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은 더 강해집니다. 더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치욕적인 그러한 요구를 하고 막 조롱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올가미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앞에서는 항상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사탄이 막 우리를 유혹하고 막 어떤 이 두려움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적당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막 그렇게 대처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아무리 무섭게 온갖 잡다한 것으로 우리를 막 압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래도 비굴하게 타협하기보다도 마치 광야에서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우리 예수님께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오직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사탄 앞에서 여러분 비굴하게 그렇게 자꾸
그리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4절 이제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암몬이 무섭게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마침 밭에서 이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 이제 사정을 듣게 되죠. 이때 이제 암몬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저렇게 막 그냥 비굴하게 막 타협을 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울고불고 막 이렇다는 것을 딱 알게 된 후에 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6절,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에 오히려 성령 충만함과 또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대적자 암몬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몰고 오던 그 소를 잡아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된 그 고기 조각을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암몬이 위협하는 위기의 때에 자신과 사무엘을 따라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소들도 이렇게 다 도륙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어제 10장에서 이 말미에 보여줬던 이 막 왕으로 선출되는 그 순간에도 막 숨어있던 좀 겁이 많았던 두려움이 많았던 사울의 모습과는 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또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8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니까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암몬과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지금 이 사울이 혼자서 막 앞장서고 있죠. 근데 그 앞장서는 이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막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그리고 남방 유다 이 사람들 3만 명, 총 33만 명이 삽시간에 이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 모인 자들을 세 군대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새벽에 담대하게 그냥 정면 승부하죠. 막 타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군대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즉 오후가 될 때까지 담대하게 암몬을 막 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암몬의 남은 자가 다 흩어져 가지고 둘도 함께 한 자가 없게 될 만큼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베스 사람들 모두가 막 두려움에 떨면서 위축되고 있을 때 그래서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쉬운 길로만 그냥 안전하기 위한 그런 길로만 가려고 할 때에 그런 자세를 다 깨트려 버리고 담대하게 그냥 싸우려고 했던 이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 함께 싸워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이런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론 원치 않는 그러한 시련이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 시련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사울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과 같이 담대하게 일어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도 승리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모두를 일으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처럼 승리의 중심에 섰던 사울에 대해서 특별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형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앞장서서 싸운 이 사울을 주목하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승리의 원동력은 지금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원동력이 무언가 하니까 사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의 이 진짜 승리의 원동력은 사울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전에 사사기에서도 이 삼손이 막 승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그 군사들을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막 다 1000명이나 되는 숫자들을 다 쓰러뜨려 버리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사울 그 삼손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항상 그 삼손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이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임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무장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치열한 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 오늘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또한 더불어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더불어서 그가 큰 의분, 즉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한 의분을 가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우리 영원한 대적자 이 원수 사탄 앞에서 항상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거룩한 의분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혼자서 무려 850명이나 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막 의분이 일어나죠. 막 그냥 씩씩대면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그렇습니다.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마음, 악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승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보고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게 된 사울이 드디어 이제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제대로 등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자, 우리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승리 이후에 이제 사울과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길갈에서 뭘 하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사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울,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데 당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견을 얘기하면서 뭐 저런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사울이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의 승리를 주신 주인공은 절대로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승리의 그러한 원동력으로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소로 삼았던 장소입니다. 성소. 즉 사울이 승리 이후에 바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로를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길갈에서 이 하나님께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리고 그분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또한 그 길갈에서 비로소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제 반대하거나 이견을 품은 그러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이스라엘의 인간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이러한 온전한 선포식이 또 이곳에서 거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을 역시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올려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